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계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운광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그 자리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 우리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하기에 두려움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두고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코로나와 또
또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로 함께하며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 주님의 마음이 또 그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너무나도 덥고 습합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지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정말 세상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모든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또 우리를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스겔 제1장.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다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혼자서 이제 그 영상을 찍고 있지만 여러분들이랑 함께 예배하던 때가 지난주인데 그 시간이 너무 그립고 되게 허전한 마음이 들어요. 얼른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보려고 해요.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그 주인공 누구일까요? 퀴즈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에스겔이에요. 이따 전사님 또 퀴즈 낼 건데, 이따 전사님 여러분들이 설교 다 듣고서 채팅창에다 답을 이렇게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 먼저 등장하는데,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남유다라는 나라에 살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남유다에 살았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바벨론으로. 근데 이때 바벨론에는 이미 남유다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에 창문을 열고서 3번씩이나 기도하던 사람인데, 이것도 퀴즈예요. 이거 맞추면 전사님이 베라 파인트 전사님 쏠게요. 자, 어떤 사람일까? 우리 주변에도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힌트를 더 주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 이 이름을 가진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지금 다 몰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올려볼까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있을 때 에스겔도 같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미지를 하나 보여줄 거예요. 자, 여기 뜰 텐데 한번 잘 봐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졌었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아까 말했듯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남유다에 살았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서 포로로 끌고 가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어떤 나라였냐면은,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문명 알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그 문명이 발달한 곳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했을 만큼 땅도 비옥하고,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는 좋은 땅이었고, 여러 가지 문명이나 문화가 되게 화려하게 많이 발전을 했었어요. 한마디로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이나 인천 같은 큰 도시 국가가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이 바벨론에 남유다 사람들이 와요. 근데 남유다는 시골과 같은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바벨론의 어떤 문화나 건물들을 보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최신이었죠. 근데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좋았지만 그 사람들의 신분은 포로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한 가지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강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발강가라는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힘들다고 하는 것보다 에스겔의 어떤 마음, 남유다에서 끌려온 사람들, 그 포로들의 어떤 상황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남유다라는 나라가 당시에는 이제 양을 치면서 양을 기르던 유목생활, 목자로서의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농사라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비옥한 땅으로 와서 유목생활은 전혀 못한 채 농사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4시간 막 게임만 하면서 즐겁게 지내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독서실에 딱 가둬 놓고서 24시간 동안 나오지 말라고, 여기서 너 공부만 해, 나오면 안 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본 적도 없고 낯설고 힘든 자리로 끌려와서 매일매일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힘들고 고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에스겔이 처한 상황, 남유다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었어요. 근데 바벨론에는 그러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바알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섬기는 신이 다르다 보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해야 하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상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언제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만 하나요? 하나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지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결국에는 5년이 되었어요. 그 5년이 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들에게 마치 너희들 고3 5년 동안 해야 돼, 수능 5번 봐야 되고 수능 준비를 5년 동안 매일매일 해야 돼 라고 하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포로로 살아가면서 바벨론 사람들한테 욕만 먹고 익숙하지 않은 농사를 지어야 되고 심지어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믿음, 신앙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절망과 좌절밖에 없었어요. 이런 절망과 좌절의 어떤 끝자락, 절벽 앞에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시편의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것이 시편 137편 1절과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옆에 말씀이 뜰 텐데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쓴 시편이에요. 말씀을 보면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라고 나와요. 여기서 시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울다가 지쳐서 결국엔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또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시편이에요. 끌려와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더 이상 구원을 얻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구해 주실 것이야 라는 어떤 소망, 희망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젠 그냥 예루살렘을 잊어야겠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내가 그냥 잊어버려야겠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양을 치며 살았던 모든 사람을 차라리 잊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치 고3을 5년 보내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사람들에게 좌절과 절망과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과 오늘 말씀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좌절과 절망이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뭐가 나타났다고 해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데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짜자잔 하고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라고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예배도 못 드리고 오히려 그러면서 차라리 예루살렘에 있는 게 낫겠어, 하나님을 있는 게 낫겠어 라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어쩌면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온 것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때까지 하나님은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만 계신 분이야. 성전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성전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로 찾아오셨어요. 이 일이 지금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는 그저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기적 중에 기적, 가장 큰 기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바벨론 땅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사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비유하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사건과 같아요. 그런 엄청난 일들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에스겔에게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마도 그냥 너희가 똑바로 예배 안 드렸으니까 이렇게 포로로 살아가는 건 아니야. 내가 있을 때 잘 하라고 했지. 과연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 나타난 것인 걸까요? 사실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벌이었어요. 우연히 끌려갔고 그들이 힘이 약해서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벌로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예배 제대로 안 드렸더니 너희에게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돼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났다고 해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건데 이 야드라는 뜻은 우리말로 하면은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hands of God,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에스겔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는 뜻은 옆에 화면이 나올 텐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바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사로잡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안위해 주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살펴 주신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과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이 상황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구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대충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대충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면은 이거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을 때 그 언젠가 이뤄질 일들, 이거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뤄주시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은 포로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직접 찾아가셔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놓지 않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권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찾아갔어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온 것은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손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 인생은 왜 그런 건지, 내 삶은 왜 그런 건지, 왜 우리 집에는 이러한 불쌍한 일들만 일어나는 건지, 왜 나는 어려움만 겪는 건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왜 나만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 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너무나 반대되는 때가 많은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주가 거기 계심으로죠. 주님이 거기 계시다고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학교에, 나의 학원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임할 거예요. 에스겔이 오는 동안 절망 속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채찍질 당하고 힘들게 살면서 죽기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가 거기 계시다 라는 것은 여호와의 권능이 그 자리에, 에스겔에 있던 자리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 주가 거기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 하나가 있거든요. 이것도 오늘 퀴즈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이따 문제 낼 거예요. 바로 어떤 단어냐면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구할 때 에스겔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평과 불만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안위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힘든 곳에 가든지, 내가 행복한 삶을 살든지, 그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그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을 늘 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던 이전의 삶, 예전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참 그리운 것들이 많아요. 또 살아온 시절들을 돌아보면은 참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을 보면은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올라갈수록 내 자신의 성적은 떨어지고 내 진로는 왜 이리 깜깜한지, 그리고 행복할 줄만 알았던 내 인생은 왜 이리 답답한지, 우리 부모님 나를 정말 사랑한 걸까? 학교 선생님은 나를 정말 사랑해서 저런 말을 해주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의 삶을 좋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 좌절되고 안타까울 때가 지금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든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어려움이 둘러싸서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내밀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살아가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기보다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갈 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손을 내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가 내밀어서 잡을 수 있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학생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가 거기 계심으로 오늘 그발강가에서 불평하며 불만하며 좌절과 절망에 빠져가던 남유다 백성들과 에스겔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특별히 더군다나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향해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셔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비대면의 기간 동안 건강하게 잘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우울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있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몸을 감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